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계략을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이 문제와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4세에서 5세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엄마가 옆에 없으면, 부모님이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가, 특별히 엄마가 내 옆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성경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 서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단순히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로까지 확대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선해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한 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남자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아담이 잠이 들고 배를 째서 피를 흘리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그러므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연합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온전한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해 내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모습은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찾고 나아갈 때 세상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어린아이들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맡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실족해 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없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또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